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8절에서 38절에서 42절까지,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금년 1년 동안 모든 열매, 곡식이든 내가 짐승을 기르든 짐승이든 과일이든 금년의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수확한 그 열매의 일부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거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소산물보다는 지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내리리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복을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내리리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빈말이라도 복 많이 받으라 라면 사람은 듣기 좋아해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한번 복을 빌어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은 빈말이라 할지라도 복 많이 받으라니 이 복자만 들어가면 사람은 좋아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오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괴롭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두가 받기 원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기독교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42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불교에 가면 여러 가지 부처님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신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 가면 부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근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바쁘고 세상에 피곤한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반문을 하죠. 살아가기도 힘들데 바쁜데 피곤한데 왜 굳이 꼭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오늘같이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그 수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말이 많아갖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꼭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따라해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왜 바쁘고 피곤하고 교회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기도 싫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아까 복 많이 받았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여러 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4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41절 다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를 섬기는 자에게 이 땅에 내가 복을 주어 그들을 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내 수고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유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유태영 박사가 전라북도 임실군의 어느 아주 산골 깊은 산골에 한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 그 박사님이 아주 산골짜기의 머슴, 땅 한 평 없고 논 한 평 없이 남의 집에 일하는 머슴의 아들 중에 5번째 아들로 이 유태영 씨가 태어났대요.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누나들이나 형들이 초등학교도 못 다녔대. 그러니 5째 아들인 이 유태영 씨도 초등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품팔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죠. 1932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너 초등학교 다녀야 돼. 학교 다녀야 돼. 이렇게 권유해서 이 5째
형제 중에 다섯째가 되는 이 유태영 씨가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대요. 그렇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녔고, 여름방학에는 숙제할 노트가 없어서 여기저기 종이를 모아다가 노트를 만들어서 숙제를 했대요. 모슴살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그의 장래가 보장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예수 믿은 이후로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태영 씨가 5학년 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렇게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스 케이크 장사를 하고 빨래 비누 장사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야간 대학을 다녔대요.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야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가 유학을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저 덴마크 국왕에게다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썼대요. 유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난해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하고 덴마크 국왕한테 유학을 가고 싶은 편지를 직접 써 보냈대요. 몇 개월 후에 덴마크 왕실로부터 회신이 왔고, 그래서 덴마크로부터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서 후에 세계 10대 대학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몇 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슴의 아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권유해서 초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나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줘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뭘? 한번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녀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39절 말씀. 두 번째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도 복을 받고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은 나만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나의 자손이 잘 되고 나의 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나의 자손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려움을 당해도 좋고 못 먹어도 좋고 못 입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나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나 못 먹어도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의 뜻대로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한다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의 그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 가운데 그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사, 종근당이라는 제약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심벌 상징이 뭐냐면 땡그랑 종이에요. 종근당의 그 상징적인 그 로고가 땡치는 종이에요. 그 회사의 상징으로 종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회사의 그 상징 로고로 종을 만들었어요? 종을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옛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을 파는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이 많았대. 근데 콩나물을 파는 그 아주머니들 중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이고 팔겨 시장으로 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새벽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갔대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그 어머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콩나물 장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콩나물 장수의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종근당이라고는 제약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종근당을 만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나가면서 기도해 준 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제약회사를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덕분, 새벽기도 하는 어머니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새벽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종소리가.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을 쳤어요. 땡그랑 종을 쳤어요. 그래서 이 종군당을 만든 아들이 교회 새벽 종소리가 연상이 되도록 자기 제약회사에 심벌 마크로 종을 집어넣게 됐다는 거죠. 그 종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지 라고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콩나물 장수 어머니가 정말로 장사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가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어머님의 기도대로 그 자손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실까?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우리 자녀들의 복을 준대. 어떤 복을 주실까?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모든 복을 준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준대. 어떤 복을 줄까?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은 땅의 복을 줘요.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복인데 그 모든 복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땅의 복을 줘요.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이게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위에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는다는 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주실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명기 7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과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함이 생각하지 못하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좀 길지만 요약하면 땅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찾아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번성해지는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비싼 얘기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복을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걸 요약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니 아까와 반복이 되지만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직업에 잘 소상물이 거둬지는 그런 직업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꾸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며 사는 복을 주세요. 머리가 되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는 걸 주저하고 또 여러분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히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떤 복일까? 따라 봅시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 네,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 이 하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땅의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받지만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는 복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3의 복을 받아요. 따라해봐. 제3의 복. 제3의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져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제3의 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눌러왔던 그 죄로 인하여 눌러왔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줘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신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란 말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주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받는 하늘의 복,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요,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없는 나라.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 나라에 가서 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줘요.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복을 주시는데,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사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잘 믿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산 게 아니죠. 내 노력으로 여러분 모든 소산물을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41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4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손주들 오면은 여러분 억지로 돈 주나요? 손주들이 오면은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선물 주고 돈 주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복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내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복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가 끝까지 잘 지키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혹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이 임한다면 꼭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40절이죠. 40절 말씀 앞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다가 또 하나님 복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복을 주셨지만 거둬가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지 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 첫 번째 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거두가지고 저주하고 파멸을 시켜서 너를 속히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는 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은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며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